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뒤처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들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변화에 익숙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의 변화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변화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라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 곳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역시도 행위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뒤처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정도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을 받았다 말할 증거를 상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당연히 변화될 것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시요 구원자이심을 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놓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라사의 광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만히 앉아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화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전까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를 이야기했다면 3장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 실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며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3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역시 그 생명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생명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까? 자의적 숭배, 천사 숭배,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 그리고 음식과 같은 것을 가리는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의 모습은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행동들을, 악한 마음을 쌓으면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라 이야기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음란함, 영적이고 육적인 음란함들을 다 나타내는 말들인데요. 6절에서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결코 성도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 과거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지금 현재 성도에게는 반드시
버려야 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주셨을 때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는 우리의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정욕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자유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의 쾌락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강조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한 여가처럼 취미처럼 활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바울이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8절에서는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 분함부터 부끄러운 말까지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입술의 열매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악한 것을 입으로 드러내며 그 입으로 드러낸 일들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 라고 하며 남 탓하는 그 일들까지를 쭉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화를 돋구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었고 그 화낸 것 때문에 나는 정당하고 당신은 악하다. 그러니 나는 깨끗하다. 이런 식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지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또 하나의 명령을 줍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실 모습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떠나기 위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임을 10절에서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1장에서 했던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거짓도 용납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당연히 진실된 말, 정직한 모습만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가장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차별하지 말 것을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혈통적 차이, 할레파나 무할레파는 종교적인 차이,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은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은 사회 신분적인 차이 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벽을 쌓아놓고 형제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이렇게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벽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 내미시는 그런 자비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잠깐 보이는 정말로 미미한 것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차별을 의도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살아왔던 모습들은 이거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차별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은 차별에 민감할지 모르지만 어느덧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오래되었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득권층과 같은 모습, 그리고 우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에 차별하지 말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담과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될 것을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11절 말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한마디로 하면 모든 상황에 모든 형편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의 행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있고 변화된 삶을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께만 집중하는 모습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게 내린 바울의 처방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합당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입술과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변화된 삶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